제가 기도하고 우리 소요 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또 수요일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우리 주변으로 더 풍성히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두 번째과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씨 뿌린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편견 없이 모두에게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이 열매 맺는 그 옥토로서 또 좋은 땅으로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탕감 받았는데 그가 이제 자기에게 훨씬 더 적은 액수의 그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이제 요즘 최근 뉴스에 보면 그 전두환 이제 뭐 전직 대통령으로 불러야 될지 그냥 뭐 전두환 씨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손자가 물론 이제 과정은 굉장히 급작스럽고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이 광주로 직접 내려가서 그 5.18 그 피해자들 유가족들에게 제가 이제 물론 그 영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더 저로 하여금 이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건 뭐냐면 그 이제 손자죠. 사실은 뭐 이 손자가 직접 그 어떤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이제 혜택을 받고 자라난 어떤 이제 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진심 어린 사고를 하니까 그 이제 5.18 사건 때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 한 분께서 이제 그 유가족 대표로 오셔서 그 이제 그 전두환 씨 손자를 이제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이제 그렇게 품어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사실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수라는 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그래서 인기를 얻고 또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에게 뭔가 잘못을 했다든지 피해를 주었다든지 또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의식했건 의식하지 않았건 우리는 무언가 그렇게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진심 어린 어떤 그런 사과 앞에서 그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도 뭉클해지고 저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더불어서 또 요즘 한창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 외교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죠. 분명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제 가해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일본의 이 국가의 지도자들은 물론 이제 개개인의 그 일본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를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이 전혀 사과할 뜻도 또 어떤 그럴 만한 입장도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또 그 의문도 드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전두환 씨 손자가 또 이렇게 사과하고 또 그것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런 친정한 사과를 보내온다면 정말 우리도 그런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질 텐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안타까움들, 아쉬움들 드는 것이 사실이죠.
자, 아무튼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반대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것이 성립이 되고요. 또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근거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자리에 늘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내가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과연 용서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은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과거의 일로 당연하고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무자비한 종 비유를 통해 용서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들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일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내가 용서받았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용서가 너무나도 귀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 18장의 본문을 읽게 될 텐데,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죄를 저지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21절,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떤 용서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는요, 한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걸 굉장히 높게 그 기준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거 대단한 인내고 대단한 용기다. 충분히 그 용서의 정신을.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제 3번까지는 용서해 주시만 이제 4번, 5번 그 이상은 용서해 주지 않아도
이해한다 하는 어떤 그런 마지노선을 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제시하고 있는 3번까지의 용서는 어떤 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이상적인 기준인 겁니다. 야, 3번까지나 용서했어? 와, 굉장한데?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상한선이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있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잘못을 사기를 치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바란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회였다.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베드로가요, 3번도 아니라 7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3번보다도 벌써 2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딴에는요, 그 당시에 상한선을 뛰어넘는 용서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야, 우리가 유대교도 한 3번 정도까지는 상한선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그 2배 이상,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7번이라고 하는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완전한 용서의 의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이 그 당시의 세상 기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은요, 몇 번 용서를 하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7번을 7번씩 해서 7 곱하기 70 해가지고 490번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용서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완전한 용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 몇 번을 용서해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되고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한량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제한 없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 대답을 하시면서 이것을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지는 우리 23절로 27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비유의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자, 대부분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의 99%는요, 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도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여기에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야, 이게 사실은 이게 비유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어떤 종이 어떻게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굉장히 극적인 어떤 이제 예화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십 백천만 해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하자면 아니라, 이 숫자 개념 보면 우리나라도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보통 이제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이제 한 조 단위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한 조 단위까지 가면 와, 우리가 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좀 최고 상한선의 기준이잖아요. 물론 조 다음에도 뭐 경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시하거나 또 말할 때에 예를 들 때 이제 한 최고치가 한 조 단위이지 않을까 싶어요. 몇 조, 몇십 조, 이제 조 단위로.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요, 헬라어로 표시할 수 있는 최고의 단위가 1만이라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상의 단위가 있었다면 더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 속에서 최고치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맥시멈이 뭐냐? 1만이라는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왕에게 빚진 이 금액이 그 맥시멈이었다. 최고치의 큰 빚. 그리고 또한 1만 달란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갚고 싶어도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빚입니다. 도저히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은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노예로서 일을 하면 이제 임금을 받게 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겨서 그 노예로서 일할 때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수입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날도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빚을 지게 되거나 여러 가지 하면 그 채권단 측에서는 이제 그 압류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월급 통장, 월급을 받아도 뭐 법에서 정해놓은 최소 금액 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바로바로 그냥 다 가져가죠. 최소 생계비 그 정확한 기준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계산되는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만약에 한 뭐 200만 원 내가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뭐 법적으로는 100만 원까지다 그러면 1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00만 원은 그냥 채권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압류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경우인데 뭐 이제 사채를 썼어요. 그래서 사채를 쓸 때 이 악독 사채업자들은 뭐 각서가를 쓸 때 뭐 합니까? 신체 포기 각서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몸을 장기를 팔아서라도 신체를 포기해서라도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이 이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오늘날은 우리가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식대로 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사람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노예로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취하는 이런 방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를 빚졌으니 이 노예가 돼서 평생을 일해도 이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냥 종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종은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주인님, 내가 갚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시간을 준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랬다면 진작 갚았겠죠.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이 간청했을 때 그 주인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줬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은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뭐 이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오늘날에 보면 저도 뭐 아주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개인 파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사기치거나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이런 사치를 했거나 뭐 이런 항목이 아닌 이상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져 가지고 그 채무가 내가 수입하는 것 그 이상, 그래서 내가 최대한 갚았는데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아주 깐깐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이제 파산제도라는 게 있죠.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회생 절차를 밟잖아요. 그럼 개인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아주 법적인 그런 깐깐한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충분히 그렇다, 법적으로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나머지 빚을 이렇게 탕감해주는 그런 경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듯이 이제 이 왕은 뭐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싹 면제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대통령 그 사면에 누가 있었냐면 그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이 됐죠.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이 사면 속에는 모두 포함되느냐? 그가 이제 벌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8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82억도 면제라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죠. 예. 그 사면 자체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그 관련된 그 수많은 그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한마디 그 도장 하나로 그냥 싹 면제해준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감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걸 다 그냥 깨끗하게 저 종의 1만 난트의 그 빚을 탕감해 준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종은요. 이 왕의 결정으로 그 말 한마디로 영원토록 아니 평생토록 이 땅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신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빚을 탕감받은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종들은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이상의 죄를 지은 빚을 지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그것을 갚아드리고 싶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인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빚 때문에 결산할 때가 올 때,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빚을 예수님을 통해서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너희들의 빚을 그냥 탕감해 줄게 말로만 이렇게 선포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대신 그 빚을 목숨으로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빚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냐.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셔야 할 만큼의 우리의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죠. 예수님이 달리셔야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큰 빚진 자다. 큰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기에 달리지 않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아까 왕이 그 종의 빚을 탕감할 때 뭐 조건을 걸었습니까? 어떤 기준을 제시했습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다 용서해 주었어요. 다 탕감해 줬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값은 너무나도 크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공로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실제로 이 종이었다면, 이 일반 달란트의 빚을 하루아침에 탕감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탕감받은 자로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바로 그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과 같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질문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공식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는 용서받았고, 무슨 공식처럼 착착착 이렇게 설명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실로 놀라워. 여러분, 이 사건보다 큰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보답할 수 있고, 어찌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8절로 35절인데요. 자,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종이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이야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십시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왕에게서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후에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이 하필이면 만난 사람이 누구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이 당시의 기준으로는 한 거의 3달치, 넉 달치의 임금입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요. 100일치 품삯이잖아요. 일반 달란트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 곱하기 1만, 그러니까 이건 비교 불가한 그런.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자체가 일반 기준으로는 아주 결코 사소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 종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교할 바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서 빚을 갚으라 하고 그 동료가요. 자기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가 그 주인에게 엎드려가지고 간척했던 것처럼 이 동료 종도 그렇게 엎드려서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 빚을 갚을 때까지 노예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100데나리온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지켜보던 동료들이 분개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은 그래서 무자비한 종이에요. 자비를 받았는데 그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무자비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 무자비한 종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자비한 종의 모습도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이 종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자비를 베풀지 않는 무자비한 이 종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주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요, 그 허물을 용서받았으면서도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종이 이 두 번째 종에게 행한 옥에 가둬서 그 빚을 갚도록 한 것은 이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당연하게도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첫 번째 종은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경악할 만한 거죠. 그 동료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그 첫 번째 종을 불러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3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용서받은 만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나에게 주신 그 건강을,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냥 나만 이렇게 끌어안고 나 혼자 복받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내가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잘 되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구한다면 거기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적, 그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원이라고 하는 원리인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서원의 원리가 좋은 예가 있고 나쁜 예가 있습니다. 좋은 예는 뭐냐 하면 한나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약속합니까? 서원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예가 있습니다.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의 경우 같으면 그 승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입다는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합니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첫 번째로 영접하러 나온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해요. 이 번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자체도 말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한 것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저에게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기준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반드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요?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도요, 우리 가정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럼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악한 종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왕이 어떻게 해요?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이 옥졸들 이 뜻이 뭐냐면요. 고문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 악한 종이 그냥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이에요. 이 옥졸들이라는 뜻은 고문하는 자들이다. 고문을 받겠다. 형벌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값없이 용서받은 이 종이요. 이게 그냥 취소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종이 그 빚을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취소된 게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이 종이 그 주인의 자비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웃고 넘길,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저 옛 이야기, 그저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35절 말씀을 읽으면 그래요. 예수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가 이 비유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듣는 너희가, 오늘 우리도 포함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악한 종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못 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제 마음은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감정, 정말 내가 아주 우러나는 마음으로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제가 그래도 순종해서 제 감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럼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내가 용서를 했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랍게, 그때 참 신비로운 경험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 이미 용서했다. 그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당장은 그 사람을 감정으로까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마음으로는요, 제 감정으로는요, 그 사람을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용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저의 경우가 꼭 FM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법적으로 용서증을 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것을 그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것도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너 이미 용서했다. 많이 용서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참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 그 당시에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참 이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겠구나. 당장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감정으로부터 나와서 그 용서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마저도 인정해 주시는구나.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는 첫 번째 종이 왕에게 진 빚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한량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알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덜한 죄는 없습니다.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갚을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데 실패하고 다시 악한 행동으로 되돌아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은 쪽을 선택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용서로 특징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으므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그런 사람에게는 가혹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들을 친밀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본을 따라 타인을 용서합니다. 자, 혹시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물론 뭐 철천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이나 우리 또 지인들 중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아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못 받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자신을 향해 그 돌을 집어던지는,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본인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용서라는 주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미 왠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용서가 어려운, 혹은 용서하기 싫은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이 있다면, 그 지인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예를 들었던 감정으로 당장 용서가 안 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받은 용서만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용서하기를 참으로 주저할 때가 많고 용서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금세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늘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직 용서해 주지 못한, 용서하기 어려운 가족이나 그 지인들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용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월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이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3과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도 귀한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